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대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모든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신데 요 세계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세계가 흘러갑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계고 하나는 피조물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는 우리 인간의 육적인 세계, 우주적인 세계. 요 두 가지의 세계가 흘러가는데 이거를 나눌 수는 없는 것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 우주적인 세계가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나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의 세계가 두 가지의 세계로 흘러가요. 하나는 영적인 세계, 하나는 우주적인 세계. 자, 이 우주적인 이 세계를 보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저 별 보여요, 안 보여요? 우주 저 별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내 눈이 수억 광년 떨어진 별이 내 눈이 거기에 가 있으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별이 보여. 만약에 내 눈이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에 내 눈이 가 있다고 해보지. 예를 들어 갈 수 있다고 해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내 눈을 마음대로 수천 킬로미터, 수백만 킬로미터, 수억 광년 이 거리에 내 눈을 자유자재로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그런데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다,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보셔요.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무교입니다. 무교. 자, 그런데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무교라고 하지만, 자, 만약에 이 사람에게 무교라고 하지만 이 사람 사람이 돈 없으면 살간? 이 살간은 충청도 사투리인데 뭐라고 그러지? 표준어로 사람이 돈 없으면 살간을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표현해야지? 사람이 돈 없으면 사나? 이 사람은 뭐가 우상이요? 뭐가 신이야? 이 사람은 돈이 신이야. 무교라고 하지만 각자 다 자기 자신에게 믿는 무언가의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신도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다 같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 같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내 입술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해도 내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나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영원히 믿으리라는 이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야 돼. 수민아, 너 니네 집 때려치고 목사님 우리 집에서 와서 살래? 목사님이 아빠 할게. 너 상당히 서운하다. 어떻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상당히 너 서운하다. 너 그럼 김수생 집사님 네 집에 가서 살래? 아빠 해가면서. 너 왜 그러냐? 어떻게 딸로 허락을 맡아야 되나 보다. 여보세요? 왜 딴 데 쳐다보세요? 너 그럼 저 박원한 집사님 딸로 갈래? 저 집은 딸만 많아가지고 별 안 반길란가? 딸만 많잖아요. 안 줄 것 같다고요? 주면은 가져갈 거예요? 갈래? 자, 보세요. 아무리 내 집이 궁핍해도 내 집이 좋은 거요. 아무리 내 집이 좋아도 참 내가 정권사님 보다가 설교를 까먹었잖아요. 아무리 내 집이 궁핍해도 내 집이 좋은 거예요. 이웃집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집이 좋은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은 궁핍한 분이 아니셔. 우리의 궁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셔. 오늘 일부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 사랑을 끊지 않는다고. 자, 좀 이따 물어볼게요. 박원하 집사님 아까 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그것만 붙잡고 고백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절대, 이것만 붙잡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은 끊어질 수도 있고 안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과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뭐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개떡처럼 이 개같이 살면서도,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참 믿음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끊어질 수도 있고 안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끊어진다고 그랬죠? 박원하 집사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죠. 네. 수민아, 가지마 저 집으로 딸로. 어떤 사람? 우리 정경희 권사님이 오늘 대답하려고 이 시간에 오셨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첫째,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보아.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어져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대. 또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아니, 그냥 로마서 8장을 근거로 해보십시다. 로마서 8장을 근거로. 로마서 8장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으로 살 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뭐래? 고난이래.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이겨야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생각나는 것만 일부 예배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래. 합력하여 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를 만들고 너나를 분리시키고 네 편 내 편을 만들고 무리를 만들면 이거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사람이에요. 합력하래, 선을 이루래.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누가 우애해 주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애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의증이 뜨증이 그저 아무나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지지,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정확하게 섬세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해봐라 이 말이에요. 너 육신의 생각을 이기며 사느냐는 거요. 너 육신대로 살지 않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겨내지도 못하고 고난 앞에서 팍팍 무너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백날 고백해 보십시오. 벌써 끊어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도 아니해봐. 교회에서 미워하면 악한 자에게 속한다고 말했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대 영혼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안으로 푹 들어가야 돼요. 탕자 일시적으로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 사랑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지. 그러면 아버지가 끊었습니까? 아들이 끊었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팍 끊고 타국에 가서 유리 방황할 때, 방탕할 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먹이고 싶어도 사랑을 이놈이 끊고 나갔으니 사랑을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끊고 집을 나갔으니 아버지가 아무리 책임져 주고 싶어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버지와 사랑의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아버지의 것으로 먹고 아버지의 것으로 마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관자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나 우주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어져서 탕자와 같이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항상 뭐로 살다가 궁핍함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궁핍함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 하나님 절대 떠나지 마세요. 왜? 이 하나님만 유일신이요, 유일무이한 분이시요, 한 분밖에 없는 분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자. 자, 우리 정경희 권사님 큰딸 시집 갔잖아요. 시집 딱 가서 한 번도 안 와요. 가끔 와요, 자주 와요, 돌아와요, 이따 항상 와요. 가끔 자주? 이건 세상에 이런 말이 더 있네. 세상에 가끔 자주라는 말을 오늘 처음으로 정경인 권사님이 만든 단어예요. 가끔 자주 와요. 못 들어오나? 갔으면 떠나지, 오지 말지. 그래도 시집을 갔어도 친정 엄마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지 않겠어. 아들내미 맡겨줄 때 있어요, 없어요? 외순자 맡길 때 많죠. 뭐더러 맡기나? 아니 혹시 외순자 이름이 뭐지? 지호? 지우? 네. 쥐오? 자, 혹시 쥐오를 그 큰딸이 쥐오를 유미선 집사님에게 맡긴다고 안 해봤어요? 왜 맡기지? 정경 권사님 친한 분 누구 있어요? 유혜정 집사님한테 맡긴 적 있어요? 왜?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끈끈한 사랑의, 시집을 가서도 사랑의 관계로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끝까지 이어져야 돼. 끝까지 이어져. 하나님 떠나면 안 된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부처의 하나님 아니요. 부처 하나님 아니에요. 알라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에 죽은 조상 절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 아니요. 하나님, 우리 집안 대대로 축복 주는 조상신이 없어. 조상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 이분은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주적인 세계를 주관하신다. 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주적인 세계를 주관하신다. 들고만 있지 말고 와서 지우시죠. 지우세요. 다 하나님은 어떤 세계를 주관하셔요?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주적인 세계를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주적인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은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다시 천지 만물은 육신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지으셨지만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야. 다시 말해요. 천지 만물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지으셨지만 육신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야. 그럼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느냐? 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육신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이 육신은 육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육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자동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된다 이 말. 그러면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육신에게 주셔서 육신이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 말. 육신이 천지 만물을 사용해 가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네 영혼이 그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몫을 챙기라는 거야. 그 결과를 챙기라는 거야. 그 부유를 내 영혼이 챙기라는 거야. 다 같이 내 육신이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천지 만물은 내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천지 만물은 내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이 사람이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육신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고집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육신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욕심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욕신의 생각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전부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내세우고 쓸데없는 고집 내세우고 욕심 내세우고 육신의 소유, 육신의 생각 내세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야 사람이 그래도 자존심 있어야지 세상에서 자존심 짓밟혀봐. 야 그거 세상에서 못 산다. 그거 세상에 자존심 무너지면 세상에서 사람들 깔본다. 깔봐. 이것이 자기 대단히 세상에서 자기 욕심이 성공하는 줄 알지만 그 자존심이 결국은 육신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안 당할진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자기 영혼은 비참하게 짓밟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존심을 가지고 뭘 위하는 사람이요?
육신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고집을 가지고 뭘 위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위하는 사람이요. 욕심을 가지고 뭘 위하는 사람이요? 욕심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을 내 육신이 소유하고 다스리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때 이게 자동적으로 누구의 몫이 된다? 내 영혼의 몫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인본주의가 뭐냐면,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라고. 인본주의가 뭐냐면 전부 자기 중심이야. 자,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자기 중심이요. 인본주의야. 하나님 세상에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인본주의요.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인본주의야. 자기 중심이요. 인본주의 자기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주를 위해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병들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술벽에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요. 먹을 것도 뭐, 오늘 점심 메뉴 뭐예요? 김치찌개? 김치찜? 하나님 그렇게 먹고 싶은 김치찜 내가 몸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 콧구멍 속에서 정말로 김치 구린내가 날 정도로 김치찜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소원입니다. 김치찜을 먹고 싶은 것이 내 소원입니다. 주여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뭘 위해서 이 사람이 구한 거예요? 자기 육신.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자기중심 인본주의요. 우리는 김치찌개 실컷 먹고 싶어서 몸이 건강해서 건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실컷 전도하며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 고쳐주시면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막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막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적어내는 걸 보면 6, 7년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기도의 제목들이 영적이어야 되는데 6, 7년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기도의 제목들이 영적이어야 되는데 전부는 아니요. 참 거의 보면 거의도 아니요. 어떤 분들은 보면 그렇다고 어떤 분이라니까 별로 없는 건 아니요. 많이 있어요. 보면 인본주의요. 자기 중심이요. 6년 7년 설교 들으면 뭔가 이제 딱 분명한 신앙관, 분명한 가치관, 분명한 윤리관,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언어나 행동이나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참 하나님 중심 속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밖에 머무르지를 못했구나.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육신을 위해서 주신 것은 육신이 잘 먹고 육신이 잘 살고 육신이 행복하고 육신이 출세하고 육신이 형통하고. 좀 세게 하셔요. 내가 좀 육신이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하게 하려고 천지 만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범사에 잘 되도록 내가 간구하노라. 항상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내 육신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육신이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우리 육신이 내 맘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내 맘대로 됩니까? 만약에 내 속에 성질이 나서 한번 성질이 딱 올라오면
성질이 딱 들어오면 내 맘대로 성질아, 이 성질 들어왔네. 야 이놈아 성질아 너 나가고 성질을 딱 손가락으로 집어서 내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욕심이 딱 이놈의 자식이 아니 욕심이 들어왔네. 욕심이. 그래서 욕심을 딱 속에서 막 이 목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이 욕심이 마음에서 일어나나? 예? 욕심이 마음에서 일어나나요? 내라고 하고 그냥 지우세요. 네? 욕심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 내가 손을 막 입속에다 집어넣고 마음에서 쑥 끄집어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성질이 한번 딱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왔을 때 이거 이겨내는 거 시간 많이 걸려요. 물론 영역 있는 사람은 금방 팍팍 몰아내지만 영역이 없어 보십시오. 이놈아 욕심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질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떠나가라고 해도 욕심만 떠나가라고 해도 벌써 한쪽의 생각에서는 벌써 성질이 머릿속에서 계속 발전시켜. 한쪽에서. 그러죠. 영역이 없는 사람은 성질아 나가라 이겨야 된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성질을 막 성장시키고 있다니까. 한쪽에서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지. 이런 건 아무나 경험한. 그만큼 또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 이런 것도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오. 그런데 영역 있는 사람은 아예 한쪽에서 성질이 일하는 빌미를 주지 않고 그냥 팍 몰아낸다 이 말이 영역이 있으면. 그래서 그만큼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 육신은 밤낮 죄에게 당해. 우리 육신은 밤낮 마귀에게 당해. 우리 육신은 밤낮 누구에게 당해요? 요 귀신에게 당해. 죄에게 당합니다. 마귀사단 귀신이 우리 육신에게 죄를 계속 자극시켜서 육신의 소욕을 계속 자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어. 이 마귀 역사가. 그래서 육신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비참해지니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누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라는 본체가 있어. 하나님이라는 본체,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관계, 이것은 이런 종속의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는 대등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분이셔. 이건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라는 본체,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돼. 연약한 육신 때문에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어? 육신을 위해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연약한 육신 때문에 천지 만물을 육신을 위해 쓰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이놈의 육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영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분이셔. 같은 분이신데 그 실체가
실체가 우리 연약한 육신 때문에, 왜 연약한 육신은 천지만물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 육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종속의 관계 아니라 동등한 관계야. 동등한 관계야. 다시 말하면 한 분 하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 사람 하나인 경우가 있죠. 부부는 둘이 아파요. 한 몸 둘인데 하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두 분인데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인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귀가 한 분인데 한 분인데 하나야.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둘인데 합하여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지.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라 이 말이에요. 야,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밥숟갈 오늘 하루만 놓으세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자, 첫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한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육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뭘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보시고, 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을까? 자, 그냥 구세주의 신분, 구세주의 신분은 뭐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구세주의 신분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이 신분을 또 가지고 오셨을까 하는 것은 잘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자, 누군가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야 우리가 그걸 보고, 아하, 저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모델로 오신 거야. 뭐가 되어서죠? 뭐가 되셔 오셨어? 모델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왕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 우리의 영혼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거야. 응답을 받으셨다 이 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거야.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왕의 권세 나타내시고, 자,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해야 되는가 모르잖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 권세가 있어. 그러면 무슨 권세가 있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그 권세를 어떻게 나타내야지?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들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로 거듭난, 구세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예수님 행하신 그대로 삶을 재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모델이 되셔서 내가 귀신 쫓아냈으니 너도 귀신 쫓아내. 내가 귀신 이렇게 쫓아냈잖아. 너도 귀신 이렇게 쫓아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그대로 내가 행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세를 귀신 쫓아내는 일에 사용해. 병 고치는 일에 사용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은 목사의 특권, 부흥 강사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인 거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도응답 받는 거 누구의 특권이에요? 이것은 부흥 강사의 전 유물이 아니라, 전매 특허가 아니라, 부흥 강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 후사래? 누구와 함께한 후사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이 말에.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다시 말하면 내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난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나타난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대. 내게서 신의 역사가 나타난. 이 말은 내가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재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 능력을 누가 재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재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신의 능력을 재현할 때 누구를 보고 재현해? 성부 하나님을 보고 재현하는 게 아니라, 본체이신 실체이신 성부 하나님을 보고 재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재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를 보고 재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생애는 누구를 위한 생애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생애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형이 있고 동생이. 그러면 보통 동생은 형을 따라서 하잖아요. 보통 동생은 형을 따라서 합니다. 자, 형은 누구를 따라하겠어? 거의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어떤 5살 먹은 놈이 혼자 이제 보니까 조그만한 종이컵에다가 뭐 이렇게 물병 하나 딱 혼자 갖다 놓더니 건배 혼자 막 그러는 거. 이게 이 꼬맹이가 누굴 본 거예요? 지 아버지를 본 거라. 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형이라는 이 녀석이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사는 것을 재현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아버지가 막 술주정하면서 가정에서 그 막 폭력을 행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큰아들이 나는 절대 술만 먹어. 나는 절대 술 안 먹어. 나는 절대 술 안 먹어. 왜? 그걸 봐왔어. 절대 술 안 먹어. 나는 절대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각오하고 결심하고 술 딱 입에 대지 않고, 한 번도 입에 대지 않고 지켜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 죽는 순간 그 안에서 역사던 귀신이 누군가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망쳐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로 들어가겠어? 그 아들에게 들어가지 않겠어? 그 귀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그 아버지와 똑같은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